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하는 걸 선호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뭐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도 처소가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왜 어색하게 어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좋고 기도원도 좋고 뭐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고 타고 가는 시간도 좋습니다.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곳에 나와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 자리가 두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기도입니다.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요 식사 기도가 좋은 이유는 거의 완벽한 기도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목표, 기도의 이상향과 제일 가까운 기도가 이 식사 기도라. 이 식사 기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 식사 기도 하십니까? 밥을 다 차려놓고 먹기 직전에, 때론 까먹어서 막 먹다 중간에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차려놓고 먹기 직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음식들에 대한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라. 이 식사 기도는 우리 기도의 완성형이자 목표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럼 이러한 식사 기도가 완벽해지려면, 진짜로 가장 좋은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밥을 먹기 전에도 감사 기도하고 다 먹은 다음에도 식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음식을 차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내 배 안에 들어오고 내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내가 먹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면 식사 기도는 정말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두 번째 기도의 자리는 바로 길바닥입니다. 길바닥. 저는 막 길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길에 돌아다니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산책하면서 기도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눈에 보이면서 많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저런 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네, 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 뭐가 좋냐면 기도가 제일 많이 바뀝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나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지 시작했다가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랄지 색깔이랄지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체험을 길에서 제일 많이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이리저리로 옮겨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돼서 길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거룩한 삶과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착 지점보다도 도착 지점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이뤄내는 것보다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도착 지점이 중요한 걷기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빨리 출근해야지, 회사 가야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배달해 줘야지, 그땐 도착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산책, 그냥 걷기는 도착 지점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한 30분 산책해야겠다, 그럼 부평역으로 가볼까? 부평역을 찍고 오면 30분 되겠네. 그러나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동암역 쪽으로 걸어간다면 제가 실패한 겁니까? 부평역을 못 가다니 오늘 산책은 완전히 이거 아닙니다. 그 30분 동안에 걸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종착점이라고 해서 하나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종착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만 하는 길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로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향해 부르짖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땅만 보고 걸어갈 때에도, 좌절해서 낙심해서 땅만 보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만 먼저 바라보고 계셨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만 기다리시고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기다리고 현재에도 기다리고 미래에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오로지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내하셨는데,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기다릴 수도 있고 현재를 기다릴 수도 있고 미래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 뭘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먹을 거 주면서,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에 떡을 주면서 기다려, 안 돼 기다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강아지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안 돼, 사탕 안 돼, 기다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누가 선물 주면서 자 풀어봐, 1년 뒤에 풀어봐.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원래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현대사회는 오히려 우리의 기다리지 못하는 점을 부추기는 면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뭐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 갖고 싶은 옷이 있어? 갖고 싶은 차가 있어? 뭘 기다려? 일단 사. 카드로 먼저 사. 할부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언제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서 나중에 10개월 뒤에 살래? 그러면 유행도 다 지나고 더 나빠지는. 일단 사고 봐. 먼저 계산하고 봐. 신용카드로 사. 여러분, 진짜로 1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 1920년대 말에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60%, 모든 라디오의 80%가 이미 할부로 팔렸다는 겁니다. 뭘 기다려? 기다리지 마. 그리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못 기다리게 됩니다. 옛날에 친구랑 연락을 하려면 편지를 쓰고 뭐 가는데 일주일, 답장도 좀 쓰고, 답장 받는데 일주일, 막 2주 3주는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있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으면 바로 전화하고 바로 문자 보냅니다. 심지어는 카톡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내 카톡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일자가 없어졌는데 제가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면 그게 읽고 무시해 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나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도 5분 있다 뭐 합니까? 아직 안 와요? 어디까지 왔어요? 그럼 그쪽에선 또 이제 출발했어요. 미리 마치 태권도 약속 대련처럼 그런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예 안 기다립니다.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음식을 갖고 있는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내 눈으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꺾었네, 신호 걸렸네. 아무튼 배달 음식 오는 시간도 그냥 못 기다립니다. 어디 오는지 내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를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리려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세상에서 기다린다고 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기대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다린다고 합니다. 손 놓고 기다려야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월드컵 32강 경우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남의 나라 경기에 한 명 몰래 들어가서 뛰어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게, 경우에서도 막 9개 10개라 막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보탬이 안 되니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뭔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적극성을 가지고, 최고의 능동성을 가지고,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일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능동성과 이 의지와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 중에 정말 좋은 일,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갓난아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한 9달, 10달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 기다리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아기를 임신했는지 5달 됐을 때, 아기야 빨리 나와라, 5살이면 충분하잖니, 다 컸잖니, 빨리 나와라, 이런 엄마 없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5살 전에 빨리 나와라, 아니 난 널 사랑해서 그래, 얼른 너 보고 싶어서 그래, 얼른 너 뽀뽀해주고 싶어서 그래, 얼른 너랑 같이 좋은데 많이 너한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빨리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런 엄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무리하게 할부로 긁어서라도 당장 사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무리를 해서 할부로 당장 사고 마는 아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구가 내 카톡을 읽고서 무시해요, 그 답장 오는 걸 못 기다리는 참을성이 없는 엄마 아빠라고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오히려 아기가 5달 만에 나와야만 한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반대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빨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기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도록 빨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마냥 손 놓고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꽃감나무에서 꽃감 떨어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최고의 능동성을 가지고, 최고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실행력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 나도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역사하심에 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최고의 능동성의 표현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엄청난 응답이 나옵니다. 막 진창과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셔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 발 반석에 두어 주셨습니다. 3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송하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 가만히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손 놓고 기다렸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순서상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데 기도로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냥 듣기 좋은 구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기도함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며,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응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렇게만 끝난다면 그건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솔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단순한 심플한 두 단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지만 그 사이엔 쉼표가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띄어쓰기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띄어쓰기 기다렸더니. 그리고 우리는 그 띄어쓰기에 얼마나 깊은 골짜기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이에 이 띄어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냥 한 단어로만 기다렸더니 응답하셨도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굳이 두 단어를 써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했는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한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려본 분들이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통곡이 숨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해서, 정말로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진짜 잘못 살아온 건가?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나 자신을 의심할 만큼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이에 이 띄어쓰기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담겨져 있는지, 이 골짜기가 어찌나 깊은지,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가 어찌나 많은 눈물로 채워졌는지 다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서 기다리는 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골짜기엔 눈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상약처럼, 응급약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꺼내 먹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세상을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비상약처럼 복용하셔야 하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분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마음과 모든 몸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이며 이게 우리가 현재를 기도함으로써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를 지금 이 순간을 기도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적극성의 표현을 기도로 표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기도할 수 있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기도로서 기다린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과거를 기다립니다. 과거를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오늘이 7월 5일인데 7월 7일이 결혼기념일인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는 거야. 7월 7일이 내일 모레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우리 뭐 할까? 무슨 데이트 할까? 뭐 선물 혹시 준비해둔 거 있어? 이렇게 농담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야? 내일 모레는 2026년도 7월 7일인데 그게 우리 결혼이랑 뭔 상관이야? 우리는 2002년도 7월 7일에 결혼했는데 날짜만 똑같지 우리 결혼한 날도 아닌데 2026년도 7월 7일은 우리 결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무슨 결혼 선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뭐 생일 선물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그러니 뭔 소리야? 너는 2015년도 7월 7일에 태어났는데 올해 7월 7일이랑 넌 상관이 없어. 그럼 너 2015년도 7월 7일에 태어나면서 응해야 할 때 선물 내가 그랬으면 내가 선물 엄청 줬지. 20년도 지났는데 왜 무슨 선물 달라고 그래? 예수님 생일? 그건 2000년도 지났. 그리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챙기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은 지금의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2000년도에 결혼했지만 2026년도 결혼기념일도 기뻐해야 하듯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 지금도 삶의 풍성함을 줍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간이라는 건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뭐 권불심년, 어떠한 나라도 권세도 어떤 사람도 시간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원래 인간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진 그러한 강력한 힘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시간이 가진 너무나도 강력한 파괴력과 마모력과 절상력에 대항해서 우리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과거를 기다리는 것,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으며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만 기록해낸 게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 그 지역의 역사책, 지리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펼치면 성경에 있었던 그 일과 그 은혜와 그 응답들이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들에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왜 읽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네. 와, 그때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아, 좋은 거 배웠네.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오늘의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소리질 음파 공격인가? 왜 무너졌지? 좋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돌 되게 던졌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한 방에, 여러분을 향해 달려드는 골리앗을 여러분이 무찌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구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의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천천히 꾸준히 읽어 나갈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들이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과거의 일을 기록한 책일 뿐 아니라 현재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 성경책의 모든 구절마다 그 모든 말씀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 중에 복이시자, 모든 은혜 중에 은혜이시자,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펼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구절 하나하나마다,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띄어쓰기와 쉼표와 마침표 하나마다, 모든 책에서, 모든 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책을 읽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준다. 내가 성경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준다. 성경책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랑 읽는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랑 읽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만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게 맞는 겁니다. 빠이빠이가 아니라 해질 때까지, 다를 때까지, 누더기가 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기록된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가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구절을 펼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늘날에 내가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현재를 기다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과거를 기다린다. 남은 건 미래를 미래는 누구나 기다리는 거 아니냐, 다 기다린다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일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과거도 기다릴 수 있고 현재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미래가 일반 세상에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미래를 기다리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미래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짜 다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기 때문에 제일 특이하고도 제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럼 그땐 끝입니다. 진짜 다 끝납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에 끝입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아무런 아픔과 눈물과 죄악과 사망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론은요, 원래 정통 종말론, 진짜 종말론은 뭐냐? 최고의 희망의 신학입니다. 신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종말론이야말로 원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막 이단 사이비가 말하듯이 막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주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건, 이건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종말론이야말로 최고의,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장이 아니라 완벽해진, 완성된 나라가 펼쳐지기에. 그래서 성경 전체 말씀 중에 오히려 제일 큰 희망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두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알쏭달쏭한 그 요한계시록에 오히려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 최고의 희망으로 성경 말씀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최고의 희망인 건 알겠는데, 그럼 무슨 확신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무슨 근거가 있고 뭐라도 믿을 구석을 줘야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희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텐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표적, 이사, 능력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펼쳐지게 될 완벽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러니까 완벽한 천국, 완벽한 세상, 그게 어떤 것인지 살짝 미리 맛보여주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보기, 미리 체험판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은 배고픔이 없는 곳이구나. 배부르고 풍성하고 충만한 나라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은 몰라도 다음날 저녁 때 배고팠을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니, 이 떡과 이건 평생 배가 부르게, 절대 아닙니다. 한 3일 지나면,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 평생 간직해. 3일 지나면 배고파서 반드시 따라 먹을 걸 찾았을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구나. 오직 생명뿐이구나. 그럼 그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살아있었을까요? 이 땅에선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나사로는 다시는 죽지 않았겠구나. 2000년이 지난 뒤에, 저기 나사로 같이 예배드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50년, 100년 뒤에 나사로 이 땅에선 죽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이렇습니다. 딱 하나 예외 빼고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 중에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변함도 없고 변경도 없고 취소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영원히 완성된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50년, 100년이 지났다고 예수님 다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한 번 부활하시고 다시는 사망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과거가 어쩌니 현재 미래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죽임당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생명을 맛보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우주에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다 큰 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온 우주에서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심으로써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모두와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막바지에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기다릴 수도 있고, 현재를 기다릴 수도 있고, 미래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현재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미래는 부활 확신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기다린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해, 미래를 통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진짜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영원하게 완벽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응답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렸더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것보다 더 큰 응성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셨으니 바로 온 세상에 크게 울려 퍼지는 복음을 허락하셨으며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응답에 우리도 응답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읽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부활 소망을 체험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제와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니 우리의 시간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참여하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